오늘 아모스 3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오늘 3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1장 1절에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아모스는 특별히 제사장이거나 혹은 신학을 이제 공부했거나 혹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드고와 목자라고 이제 나옵니다. 드고아에 있는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드고아의 목자라는 것은 그가 이 목자로서 인생을 살아갔었던 어떤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큰 지위를 가져서 종교 지도자이거나 혹은 신학자이거나 제사장 가문이거나 해서 그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드고아의 목자로서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한번 치환을 해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사업가, 혹은 자기의 사업을 꾸리는 어떤 이런 자영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그런 신학도 배우지 않았던 일반적인 그런 사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이상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하고 또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점치고 이제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성취될 말씀에 대하여 그가 이제 해석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의 삶에서 선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셔서 아모스가 말씀을 나는 이렇게 선포를 한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그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가 지금 자신은 아무런 이런 어떤 선지자적 자격도 없고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찌 예언을 하겠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 삶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증거를 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런 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그리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 원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현상, 나타나는 현상, 내가 지금 이렇게 큰나무 교회에서 나와서 평신도로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목자로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또 사업도 하면서
사역도 하게 되고 또 혹은 뭐 일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으로 이런 사역의 길을 접어두고 하는 어떤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어떤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 들려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재앙도 또 심판도 문제도 그렇게 오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재앙, 문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늘 아모스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죄악이다. 그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우리 삶의 문제들이 지금 다가왔다 겁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아모스서의 그 배경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서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잠깐 여로보암 2세와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잠깐 화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을 잡고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에서는 어떤 외세의 위협도 적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굉장히 경제적 부와 그리고 외세의 위협이 없는 안정과 평안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들을 약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더 막 악랄한 일들을 벌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악에 대하여서 징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징벌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에서 보이고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될 민족들이 도리어 그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반드시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삶의 모습이 다 이렇게 이유와 원인과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재앙도 그리고 문제도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삶의 모습도 다 이렇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편으로 보실 것들은 뭐냐면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어떤 이유가 있다. 그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대적인 눈도 이 아모스서는 특별히 이 시대적인 어떤 이 눈을 열어야 되는 그 선지서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백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이 아모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 책임에 대하여서 아모스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믿는 자들이 시대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수요일날 이동준 목사님께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시대성을 보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그 시야를 내려놓고 내 주변, 내 가정, 그리고 이 지금의
공동체, 사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시야를 갖는 거. 이게 아모스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자면은 우리가 이 지금의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이런 혼란스러움에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에서는 무신론적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무신론적 교육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점점 후대들이 이 신앙에 대하여 배척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게 되고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영을 모르니 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상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사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인간 자기중심의 사상, 그리고 욜로라고 혹시 아시나요? 욜로. 예. 이거는 계획성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그냥 즐기며, 내일은 몰라요. 내일 난 모릅니다. 예.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런 사상들이 한동안 그게 엄청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사상이 알게 모르게 그래 내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 하면서 오늘을 즐겨 하면서 오늘을 마음껏 기약 없이 계획성 없이 이렇게 즐기게 되는 어떤 이런 사상들,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어떤 나 자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어떤 이런 사상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이제는 요즘에는 동성애가 문화적으로 흘러와서 이 동성애가 이제 막 그 거의 문턱까지 왔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너무 시대적으로 혼란스러운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오게 된 이런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볼 때,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세워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선지자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부패한 그 지도자들, 그리고 이 부패한 시대, 우상이 만연한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선지자는 이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시대 속의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육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교육을 세워야겠구나 라는 뜻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이런 자기중심적 사상에 만연한 시대구나. 그럼 우리는, 선지자는 그 시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시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대안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저의 인생 속에서 후대를 향한 교육. 그래서 요즘에 강도사고시 논문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논문 주제가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막 구하는데, 하나님 이 논문 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요? 막 지혜를 구하면서 하는데 저의 삶을 보니까 시대상에 벌써 있어요. 저의 시대상에. 어떤 시대상일까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다음 세대를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시대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이걸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있으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선지자의 마음. 이 아모스 선지자도 특별히 신학을 배우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 아니고 제사장 아니잖아요. 드고아의 목자, 사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시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아모스, 여러분들이 다 아모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들이 다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그 삶, 사업을 하신, 그 화요일 날 어떤 권사님께서 저희 부교역자분들 수고하신다고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 정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사업을 하시면서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그 와중에 씨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들으려고 애쓰시는 그런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 결국에는 그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성경에서도 이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저는 두 사람을 뽑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노아예요. 노아. 창세기 6장의 노아가 죄가 땅에 만연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로 심판할 건데 너는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에서 방주를 짓는 뜻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방주를 짓죠. 사람들이 조롱을 하던 뭘 하던 그대로 준행했다고 말해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죄에 만연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계속 그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보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 뜻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완전했을까요? 그 인간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도 이제 창세기 좀 넘어가면은 술 취해가지고 이제 벌거벗는 어떤 이런 수치를 보이는 실수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당대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 시대 중에 그래도 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 그 시대 중에 그래도 나와 동행하려고 애쓰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세워 나아갔던 이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이 사무엘은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 앞전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사장들도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막 뺏어 먹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들의 두 아들을 엄청 그 책망하셨거든요. 심판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경멸했다, 멸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았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보다 너는 두 아들을 더 위했다. 그래서 너가 앞으로 이 언약, 영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 내 안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이 너는 폐지, 그것을 이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일어났어요. 그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선지자 그리고 이 선지자적인 어떤 이런 삶을 우리가 이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내 삶에서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둘씩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시대에 이 시대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군요. 이런 시대에 부패한 상황들이 있네요. 이런 시대에 정말 어지러운 이 후대를 살려야 되는 이런 시대에 그냥 그거를 두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결론적 방향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아름다움은 마치 언제 어디서나 시들어 버릴 수 있는, 져버릴 수 있는 풀 같고 또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뜻,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불변이잖아요. 영원함으로 우리에게까지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겉으로 보기에 인생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세워갈 때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찌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우리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써가는, 그러다 보니 하나둘씩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둘씩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요즘에 저의 삶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좀 하나 나누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음악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 40장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내가 왜 음악을 놓지를 못했을까? 막 너무 하고 싶고 이게 막 저의 인생의 그 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음악이라는 그 은사만 부어주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이것만 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음악을 안 하면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보는 것은 시야가 좀 달라졌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지 사업을 하던 사람이든지 목회자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뭐 선생이든지 학생이든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가시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사람, 예.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성장시키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음악을 붙잡는 것은 마치 제가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붙잡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뭔가 뜻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의미 없이 이 음악이 나에게 주는 아름다움, 그 음악의 옷을 입으면은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음악이라는 그 탈을 쓰면 내가 뭔가 높은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의지하는 거, 음악을 의지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면서 그게 아니라 인생은, 우리의 그 사람은 이런 인생이 저버릴 수 있는 어떤 인생을 의지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결론으로 우리 삶에서 아모스서에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아무런 신학적 배경이 없을지라도,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을 어찌 우리가 예언을 안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 아모스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 말씀을 제대로 심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각자의 부르심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뜻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여러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가시는 그 뜻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